여기에다가 종북 간첩단의 핵심 인물들을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이 자들이 핵심 간첩 종북단의 거물이 아니라면 한성주 장군은 감방에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구할 길은 현재 비상계엄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대전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 방송 중에 하나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그리고 홍트럼프, 홍준표 지사님, 당신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으리라고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국가가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장악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5월 9일 날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 문재인과 안희정이와 안철수와 그리고 이재정이와 이재명이와 이런 자들은 언제부터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확하게 2016년 11월 달부터 이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10월 24일 날 JTBC 손석희가 이 태블릿 PC 거짓 보도를 하고부터 11월 달에 접어들어서 본격적인 이제 대통령 선거에 돌입한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선관위원장을 하는 김용덕이라고 하는 대법관, 이 사람이 작년 2월 2일 날 1심,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박지원이를 무죄로 해주고서 선관위원장에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이제 사전 선거운동, 대통령 선거운동 종편들은 주의하라,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서 정견 발표하고 앞으로 어떤 짓 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홍준표 씨와 김진태 씨는 이제 나와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석 달 전부터 발을 꽁꽁 묶어놓고서 이제부터 풀어주고 이 불공정 게임을 하는 것이 5월 9일 날 이 대선입니다. 이거 우리 애국 시민들이 받아야 돼요? 저항운동을 벌려야 돼요? 자, 국민 저항운동의 본질은 탄핵, 사기 탄핵은 무효다. 맞습니다. 그리고 12월 대선으로 돌려라. 맞습니다. 종북 간첩단을 척살하라. 옳어요. 계엄령을 선포하라. 옳어요. 이렇게 모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황교안 고난대행은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쫄지 말고 선포하라. 쫄지 말고 선포하라. 종북 간첩단을 척살하라. 종북 간첩들을 척살하라. 헌법재판관 9명을 척살하라. 헌법재판관 9명을 척살하라. 12월 대선으로 미루어라. 자,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태극기 시민들도 탄기국의 이 잘못된 리더십에 의해서 부하 내동하고 있습니다. 5월 대선은 이건 원천무효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천무효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죠? 계엄령을 선포하라. 박근혜 대통령님을 복권시켜라. 주저하지 말고 복권시켜라. 계엄령으로 복권시켜라.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엄령이 발표될 수 있을까 하고 다 앉아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54일이나 남았습니다. 5월 9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딱 뽑히고 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앉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다고요? 54일 남았습니다. 54일. 자, 우리 에스더가 계엄령 선포하러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계엄령 선포하러, 야, 네 뜻대로 내가 해주겠다. 아헤수에로 왕이 네 뜻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요 답을 듣기까지 얼마 걸렸죠? 3일이요. 3일 걸렸어요. 3일.
계엄령은 사실상 5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아하수에로 왕이 금호를 내밀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반을 뚝 떼서 닐 달라고 해도 내가 주겠다. 내가 뭔들 못해 주겠느냐? 이 답이 나오기까지 사흘 걸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 남았어요? 54일이나 남았다. 계엄령 선포 54일이나 남았다. 여러분, 이 중에 54일 이내에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믿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와, 거의 다네요. 저 뒤에 몇 분 안 들고 계신데, 우리 믿음이 말이죠, 이 나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약 200만 내지 250만 살리는데 딱 2명을 썼어요. 딱 2명이 누구지요? 모세와 아론을 썼어요. 모세와 아론. 네 형 아론을 데리고서 대변인을 시켜라. 그래서 모세의 스피커가 누가 됩니까? 아론이 됩니다. 둘이서 하는 겁니다. 둘이서. 자, 우리 여기에 한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자, 계엄령 선포하는 거 100여 명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는데 몇 명 찾으셨어요? 의인 10명을 찾으셨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는 의인 몇 명을 찾고 계세요? 단 한 명, 오직 한 명. 자, 오직 내가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땡깡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계엄령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계엄령은 말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모르드게에게 사흘만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갑니다. 굶은 상태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기뻐갖고 금호를 당장 내미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왜 왔느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반이라도 내가 떼어주겠다. 이러고서 계엄령 선포에 들어가서 이 하만의 족속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 부림절이 3월 13일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달력하고 우리 달력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자, 그래서 저는 54일이나 남았고 이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들어와서 황교안 고난대행을 만나고 요 시점에 오늘 신문에는 일제히 무엇이 났느냐 하면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의 옵션을 제외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선제 공격의 옵션이 진짜로 제외되었을까요? 병자 궤도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전쟁은 속이는 겁니다. 자, 이제 4월 6일, 7일 이 여간에 누가 미국으로 들어가요? 시진핑이가 들어갑니다. 시진핑이가 왜 들어가죠? 선제 공격 잠수 작전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스처를 써줘야지 회담이 되니까 선제 공격 옵션은 이제 당분간 접었다 하는 얘기의 앞에 당분간을 빼버린 겁니다. For the time being이라고 하는 요 수로를 빼버리고 미 국방성과 미 국무성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옵션을 이제 제거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완벽하게 선제 공격 옵션이 제외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구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땡깡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54일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54일 동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북 간첩단들을 때려잡지 못하고 종북 간첩단 수괴들만 뽑아갖고 안보실장, 국방장관, 국정원장, 검찰총장에 앉힌 것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이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셔야지 대한민국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한성주 장군 유튜브를 다 뒤져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한성주 장군 유튜브를 지금부터 열심히 시청하시라. 열심히 시청하시라. 그리고 종북 간첩들만 뽑아서 앉혔던 것 회개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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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반열에 들어가겠노라.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27편, 시편 100편, 시편 121편, 시편 150편 이러한 것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박근혜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나라,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희망이 보이죠? 희망이 보입니다. 자, 이 대열에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이제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대형 교회에 종북 간첩단이 되어 있는 놈들을 이 시간 눈이 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저놈들이 종북 간첩단이라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종북 간첩단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에 올라가서 수백억 갖다 바치고 그것이 미사일이 되고 핵이 돼서 일로 날라온 겁니다. 이제 그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을 눈을 멀게 하셔서 쓰셨던 것처럼 이들의 눈을 멀게 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54일이나 남았나이다. 이 자들의 눈을 멀게 하여 이제 회개하며 대한민국을 이제 살리는 반열에 대형 교회 목사들이 회개하고 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54일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망성이 보이죠? 가망성이 보이죠? 보입니다. 이 가망성을 보고 기도하십시다. 엘리야가 갈멜산 언덕에서 머리를 이제 무릎 사이에 이게 바꿔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무릎 사이에 이게 잘 안 들어가요, 머리가. 근데 하여튼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을 시켜서 구름이 올라오나 봐라 하니까 청청하늘입니다. 청청하늘. 또 기도하다가 가서 봐라 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비구름을 몰고 와서 비를 내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54일 남아서 지금 볼 때는 계엄령의 가능성이 0%인 것 같지만 이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 계엄령 말고 종북 간첩단을 척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러한 방법을 갖고 있는 분 빨리 좀 올라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최우원 교수님, 계엄령 말고 바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없죠? 자, 계엄령 말고는 없는 겁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뭐 한 가지 방법 갖고 계신 것 같아.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 잡아 죽이면 누가 잡아 죽여? 계엄령해서 잡아 죽이는 거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5월 9일 날 대선에서 우리 우파가 태극기 물결로 단합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꿈 깨십시오. 꿈 깨십시오. 자,
4.13 총선에서 김무성이와 이한구와 유승민이와 그 다음에 정두원이와 또 윤상현이가 개판 치는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가서 개판 치는 걸 보셨죠? 그죠? 옥새파동 하면서 정두원이는 40명 이 박근혜 대통령이 40명 살생부 만들었다라고 이 짓하고, 윤상현이는 또 김무성이가 막말했다라고 이걸 유튜브에 올려갖고 이 개짓을 하면서 이제 이 새누리당을 침몰시켰던 걸 보셨잖아요. 자, 왜 침몰시켰죠? 4월 13일 날 새누리당을 왜 침몰시켰죠? 3월 10일 탄핵 인용을 위해서 침몰시킨 거 이제 보여요? 보입니다. 자, 김무성 당이 180명이나 150명, 151명만 됐어도 탄핵이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제 이게 보이죠? 아, 김무성, 유승민이라고 하는 놈이 3월 10일 날 헌법 개판소에서 이 탄핵을 인용하려고 저 짓을 한 것을 보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종북 간첩단이 장악했습니다. 우리 여기 태극기 시민들만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계엄령 선포하는 것이 54일 남았는데 우리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분이 설득해야 될 분이 이제 국무위원들과 8명의 대장군들을 설득하면 됩니다. 441명의 장군단이 있지만 8명의 장군단을 과반수 이상 설득해서 계엄령으로 간다고 하면 상명하복의 이 군대는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 다 충성스러운 군인이고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리 대장들이 계엄령 선포하기로 했고 우리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동의했다라고 하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엄령에 대한 이 끈을 놓지 말고 앞으로 남은 54일 동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4월 6일 7일 날 시진핑이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이 참수작전이 보다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든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직접 계엄령 선포하고 들어가든 이제 선제 공격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전시 비상 계엄을 선포하든 아니면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해서 전쟁 상태로 들어가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든 이 세 가지 국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종북 간첩단들을 하루아침에 아니죠, 새벽에 밤 12시부로 계엄령 선포하면서 1시까지 234명 국회의원들 잡아들이고 9명 헌법재판관 잡아들이고 50대 언론사 사주, 주간, 주필, 논설실장, 논설위원, 그리고 보도본부장, 그 다음에 종편에 나가서 개수작을 떨었던 이 대담자들, 이놈들을 다 명단 작성해갖고 3,000명을 동시에 잡아들이면 그 다음에 12만 종북 간첩단들은 잡아내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태극기로 하나.
이 불공정 게임을 하는 것이 5월 9일 날 이 대선입니다. 이거 우리 애국 시민들이 받아야 돼요. 저항 운동을 벌여야 돼요. 자, 국민 저항 운동의 본질은 탄핵, 사기 탄핵은 무효다. 그리고 12월 대선으로 돌려라. 종북 간첩단을 척살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렇게 모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황교안 고난 대행은 계엄령을 선포하라. 쫄지 말고 선포하라. 종북 간첩단을 척살하라. 헌법재판관 9명을 척살하라. 12월 대선으로 미루어라. 자,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태극기 시민들도 탄기국의 이 잘못된 리더십에 의해서 부하 내동하고 있습니다. 5월 대선은 이건 원천 무효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천 무효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죠? 계엄령을 선포하라. 박근혜 대통령님을 복권시켜라. 주저하지 말고 복권시켜라. 계엄령으로 복권시켜라.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엄령이 발표될 수 있을까 하고 다 앉아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54일이나 남았습니다. 5월 9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딱 뽑히고 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앉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다고요? 54일 남았습니다. 54일. 자, 우리 에스더가 계엄령 선포하러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계엄령 선포하러 야, 네 뜻대로 내가 해주겠다. 아헤수에로 왕이 네 뜻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요 답을 듣기까지 얼마 걸렸죠? 3일 걸렸어요. 3일. 계엄령은 사실상 5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아헤수에로 왕이 금호를 내밀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반을 뚝 떼서 닐 달라고 해도 내가 주겠다. 내가 뭔들 못 해주겠느냐? 이 답이 나오기까지 사흘 걸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 남았어요? 54일이나 남았다. 계엄령 선포 54일이나 남았다. 여러분, 이 중에 54일 이내에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믿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와, 거의 다네요. 저 뒤에 몇 분 안 들고 계신데, 우리 믿음이 말이죠. 이 나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약 250만 내지 250만 살리는데 딱 2명을 썼어요. 딱 2명이 누구지요? 모세와 아론을 썼어요. 모세와 아론. 네 형 아론을 데리고서 대변인을 시켜라. 그래서 모세의 스피커가 누가 됩니까? 아론이 됩니다. 둘이서 하는 겁니다. 둘이서. 자, 우리 여기에 한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자, 계엄령 선포하는 거 100여 명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는데 몇 명 찾으셨어요? 의인 10명을 찾으셨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는 의인 몇 명을 찾고 계세요? 단 한 명, 오직 한 명. 자, 오직 내가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땡깡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계엄령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계엄령은 말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모르드게에게 사흘만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갑니다. 굶은 상태에서 아에수오로 왕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에수오로 왕이 기뻐갖고 그모를 당장 내미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왜 왔느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반이라도 내가 떼어주겠다. 이러고서 계엄령 선포에 들어가서 이 하만의 족속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 부림절이 3월 13일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달력하고 우리 달력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자, 그래서 저는 54일이나 남았고 이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들어와서 황교안 고난대행을 만나고 요 시점에 오늘 신문에는 일제히 무엇이 났느냐 하면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의 옵션을 제외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선제 공격의 옵션이 진짜로 제외되었을까요? 병자 궤도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전쟁은 속이는 겁니다. 자, 이제 4월 6일, 7일 이 어간에 누가 미국으로 들어가요? 시진핑이가 들어갑니다. 시진핑이가 왜 들어가죠? 선제 공격 잠수 작전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스처를 써줘야지 회담이 되니까 선제 공격 옵션은 이제 당분간 접었다 하는 얘기의 앞에 당분간을 빼버린 겁니다. For the time being 이라고 하는 요 수로를 빼버리고 미 국방성과 미 국무성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옵션을 이제 제거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종북 간첩단의 핵심 인물들을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이 자들이 핵심 간첩 종북단의 거물이 아니라면 한성주 장군은 감방에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구할 길은 현재 비상계엄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대전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 방송 중에 하나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그리고 홍트럼프, 홍준표 지사님, 당신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으리라고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국가가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장악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5월 9일 날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 문재인과 안희정이와 안철수와 그리고 이재정이와 이재명이와 이런 자들은 언제부터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확하게 2016년 11월 달부터 이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10월 24일 날 JTBC 손석희가 이 태블릿 PC 거짓 보도를 하고부터 11월 달에 접어들어서 본격적인 이제 대통령 선거에 돌입한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선관위원장을 하는 김용덕이라고 하는 대법관, 이 사람이 작년 2월 2일 날 1심,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박지원이를 무죄로 해주고서 선관위원장에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이제 사전 선거운동, 대통령 선거운동 종편들은 주의하라,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서 정견 발표하고 앞으로 어떤 짓 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홍준표 씨와 김진태 씨는 이제 나와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석 달 전부터 발을 꽁꽁 묶어놓고서 이제부터 풀어주고, 완벽하게 선제 공격 옵션이 제외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구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땡깡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54일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54일 동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북 간첩단들을 때려잡지 못하고 종북 간첩단 수괴들만 뽑아갖고 안보실장, 국방장관, 국정원장, 검찰총장에 앉힌 것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이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셔야지 대한민국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한성주 장군 유튜브를 다 뒤져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한성주 장군 유튜브를 지금부터 열심히 시청하시라. 열심히 시청하시라. 그리고 종북 간첩들만 뽑아서 앉혔던 것 회개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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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반열에 들어가겠노라.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27편, 시편 100편, 시편 121편, 시편 150편 이러한 것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박근혜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나라,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희망이 보이죠? 희망이 보입니다. 자, 이 대열에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이제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